제가 한 2년 전쯤에 저희 이제 선교단체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에 그 훈련받은 그 청소년 프로그램 훈련받은 그 부모님께서 연락이 한번 오셨어요. 연락이 오셨는데 이 부모님은 되게 믿음이 좋으시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항상 가셨던 분이시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성실히 하셨던 분이시고 가정 예배도 꾸준히 드리셨던 그런 집안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댁에는 자녀가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둘은 학교 생활도 신앙 생활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큰 아이는 그 청년부에 올라가서까지도 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만큼 성실하고 믿음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예배를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결국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이 전화 오셔서 저랑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고선 부모님이 전화하시면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간사하니까, 간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식도 하나님 안에 잘 클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 하나님께 드린다고 정말 제가 애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건지 솔직히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말씀을 멈추시고 나지막한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제 기대는 무너졌지만 제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나는데요. 이 집사님의 고백은 단지 이 한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이건 내가 꿈꿨던 인생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닌데, 내가 가고자 했던 인생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시지 않았을까. 뭐 결혼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자녀 양육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님만 잘 따르면 인생이 뭔가 좀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한 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병이 찾아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은 늦어지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외롭고 고단한 길을 이어질 때가 참 신앙생활 속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기대에만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송의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오늘의 본문은 약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난주간에 설교하는 건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똑같이 비슷했던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현실 속에 마주한 예수님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 앞에서 그들은 시험에 들고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저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너는 지금 어떠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르고 있니?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을 바라고 따르고 있느냐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도 한번 질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의 신앙이 있었다면, 기대하는 신앙만이 있었다면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죽는 그곳 가운데 가서도 저는 죽을 수 있어요. 주님, 이게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충성, 헌신의 열망이 지금 베드로에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진심보다 더 깊은 것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끄집어내서 주님께 최고의 것을 고백했는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 너 오늘 배반할 거야 라는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냐면 베드로의 의지보다 그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의 열정보다 그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한 분 한 분이 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이 현실 앞에서 많이 흔들리고 이기적으로 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선택으로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대해서 이 믿음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예수님은 겟세나의 곧 갈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진짜 고통을 피하고 싶었겠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싫었구나.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고자 하신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더 깊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자신을 맡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기도의 자리를 마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모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되게 격하게 반응했어요. 갑자기 무리들이 나타나서 뭔가 몽댕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 시간들을 상상해 보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잡으러 온다 이러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어요. 그런 이 충격에 빠진 이 제자들의 반응은 격하게 반응했어요. 그건 다 아는 것처럼 한 제자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교의 길을 자르는 그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그리고 제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얘기하세요. 하지 말아라. 그것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상처난 귀를 손으로 만지시고 다시 낫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이게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도와서 귀를 자르거나 그 사람들을 물리치면 난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 같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난 예수님을 위해 했으니까, 예수님을 나는 살리고자,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예수님은 그래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한테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니까 나는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고 이 제자들은 생각하고 행동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모습에 제자들은 엄청나게 당황하고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게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열심은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열심히 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길이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그럴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건 마치 주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진짜 주님의 일이 아닐 때처럼 느껴질 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끝에 무언가 결과가 좋지 않거나 무언가 상하는 일들이 있거나 관계가 깨졌을 때 과연 정말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인 건가? 라고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기사가 한때 유행했었어요. 어떤 기사가 한때 기독교에서 핫했냐면 그 청년들이 전도여행 중간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절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타 치면서. 혹시 그 뉴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절에 들어가서 기타를 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의 마음은 아시겠죠? 제자들과 똑같아요. 열정과 열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에 있는 우상은 무너져야 돼. 그래서 내가 예배해야 돼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니까. 이런 거죠. 갑자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스님 10분이 들어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다시 나무아미탑을 간산보살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걸 우리는 한 거인 거죠. 그 청년들이 무언가 존중과 아무것도 없이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난 예수님 믿지 않겠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냐. 그런 게 만약 기독교냐. 난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엄청난 댓글과 엄청난 욕과 질탄을 먹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은 예수님을 위해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 땅을 마치 예수님의 땅으로 바꾸고 싶어서 거기 가운데 예배했겠지만 정말로 결국의 결과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는 결과까지 돌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또 힘이 아니라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힘과 권력으로 어떤 것을 다 지배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냥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섬김으로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오늘 우리가 읽진 또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제자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장이 나오거든요. 혹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또 그들 사이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데 서로가 싸운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 내가 더 커, 예수님한테 내가 수제자야, 내가 더 큰 자리 받을 거야, 예수님이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되면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네가 아니라 나야,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권세와 자리와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자신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기를 이들은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어. 나는 무언가 이것을 다 힘으로 뺏고 힘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디아코네오라는 뜻인데 이 디아코네오 뜻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식탁 뒤에서 음식을 나르고 뒷정리하는 하인의 역할을 디아코네오라는 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식탁 뒤에서 음식을 나르고 뒷정리하는 하인으로 왔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셔. 나는 왕이 아니고 종이야. 높임이 아닌 낮음으로 난 이 세상에 왔어. 건세가 아닌 희생으로 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이, 아니야, 설마 그건 아닐 거야,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가 베드로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마지막 절에 읽었는데요, 체포되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죠.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 이야기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약간 좀 표현상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간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멀찍이는 보니까 베드로의 내적인 그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도 없지만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 함께하는 것이 나에겐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 때문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이런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대로 끝날 분은 아니야. 이대로 끝날 순 없어. 혹시 지금은 조용히 계시지만 곧 기적을 일으키시겠지. 그래도 나는 그분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먼 반쯤에서라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종종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놓을 순 없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예수님과 무언가 함께하고 싶지만 너무 깊게 만나고 싶지 않은,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지만 내 모든 전 삶을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그냥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이 애들이 좀 생각났어요. 청소년부 친구들 보면서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좀 찜찜한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너무 예수님을 깊게 만들면 친구한테 욕도 못할 것 같고 엄마한테 거짓말도 못할 것 같고 계속해서 맨날 가요 들으면 정죄받을 것 같고 찬양만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성수연부 친구들 그래도 잠깐 찍고 가거든요. 찍고 가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성수연부에 살짝 찍고 사라지는 친구들. 뭔가 친구들도 살짝 찝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깊게는 들어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더 큰 헌신은 저에게 필요 없어요. 전 이 정도가 충분한 것 같아요라고 우리가 주님께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요술램프처럼 여기셔서 내가 필요할 때는 요술램프를 이렇게 만져서 예수님 나와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그 요술램프에 가둬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것도 상관하지 않으시게, 그럴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싶어하는 요술램프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마치 먼 발치에서 떠나갔다면 이따 끝날 때도 함께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셔서 그분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후에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와요. 베드로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냐면 이거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아니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두 번째, 야 아무리 봐도 너 말투는 갈릴리 사람인데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내가 그와 함께임을 우리가 아는데 너 진짜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말하죠.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고,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배신할 때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거든요. 이럴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눈빛을 쳐다본 건 아니셨을 거예요. 책망도 실망의 눈빛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은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거예요. 베드로, 내가 너 그러니까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눈빛을 보내셨을 건데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실망했겠다. 예수님이 날 보고 낙담했겠다. 예수님이 나를 이제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해요. 막 울어요. 막 우는데 이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은 이 베드로에게 회개의 시간과 회복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온 일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제 삶에서 함께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지금 성도님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신지,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신지, 내 삶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신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분은 맞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로만 일하는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기대 속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기대감에 갇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할 수 없는 분이시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그냥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계약을 맺는 조건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주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헌금했는데 나에게 하나 이 정도의 보상은 하나님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날마다 교회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 삶에 항상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도 보상이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좀 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래를 원하니 나도 너희들과 거래를 좀 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바쳤어. 나를 죽였다고. 그럼 너희들은 나한테 뭘 내놓을래?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셨어요. 여러분, 목숨은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잠깐 거래 좀 먼저 하고 시작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너희들 누구 한 명을 나한테 목숨을 바쳐줄래? 누구 한 명이 규범이가 앞에 있으니까 규범이의 목숨을 바칠래? 제가 청소년부 설교할 때는 한 명을 꼭 타겟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 한 사람만 해서 장난치는데 성도님들을 타겟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규범이가 감사하게 앞에가 있어서 규범이를 바치면 내가 오늘 너희의 거래가 성사된 줄 알고 너희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거래를 한다는 건,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런 거래로, 우리도 예수님께 붙은 거래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거래가 당연히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거래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 진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도 그분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심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빨리 끝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오신 성도님들일수록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으시잖아요. 믿음으로 섬겼지만 되려 돌아오는 고난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들과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은 건 멀찍이 물러서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싶었고 모든 걸 드렸는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내 삶은 제자리고 내 삶엔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딱 결과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떨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고 그냥 실망을 감춘 채 거리를 두고 예수님만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고 가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를 향해 눈을 드셨던 주님이 우리의 깊은 마음을 깨뜨려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 알고 있어. 베드로를 알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멀찍이 따라오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너가 나에게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찍이 따르렀던, 멀찍이 먼 발치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 멀리서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이 있으시다면, 주님 곁에서 주님을 지키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의 신앙으로, 그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멀리 떨어가는 어떤 한 무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까이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기꺼이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하시죠?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는 저희 사랑하는 행원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소망의 노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좀 나아가고 싶은데요, 이 설교와 함께 좀 맞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내 맘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 우리가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한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함.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그래도 주님 뜻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성도님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하나님께 좀 회개하며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보다 내 기대를 앞세웠던 내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보다 높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기대 안에 주님을 가둬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대 속에서 주님이 일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으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그 진짜 주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의 결과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면 주님이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했던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 기대 안에 우리의 목적 안에 가둬뒀습니다. 놀랍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대 안에 가둬뒀습니다. 주님을 그 옷 가운데 못 박아뒀습니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더 아름답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둬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삶 안에도, 우리의 모든 시간의 삶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그냥 생활의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평탄할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해야 주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 있던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그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고백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대로 이뤄가는 그 주님을 가둬둔다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놀랍고 영화로우시고 전지하시고 정노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싶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우리 삶에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낮춰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대를 갖추는 게 아니라 온전히 놀라우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걸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걸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우십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아니면 주님과 멀찍이 좀 떨어져서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정말로 지칠 것 같아서 포기할 것밖에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 앞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초대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주님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정도의 헌신은 내가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분들의 우리의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 때문에 멀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멀어졌습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다 치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건너 이겨서 주님을 향해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모든 것들이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를 막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치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끊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소망과 소원은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입니다. 주님과 더 동행하고 싶고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삶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멀어지고 저것 때문에 멀어지고 우리의 삶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멀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다는 이유로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 가까이 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쉼과 내 삶에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질 때 우리가 더 공허해지고 더 하나님 괴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멀리 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 아니라 내 삶의 더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더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이제 더 가까이 가기를 결정했사오니 하나님 내 삶에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정말로 말이 아닌 우리가 삶으로 그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정말 행동으로 그런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냥 내 말뿐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말로만 날뿐인 삶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졌던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 결정한 내 삶이 하나님 이제 실질적으로 삶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이 가기로 결정한 이상 우리가 물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까이로 결정한 싸우니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삶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제자의 삶으로 조건 없는 사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것을 요구하거나 내 것을 장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느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기심이 아니라 배려와 순종으로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접이 아닌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섬김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의 메시지처럼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서나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나 학교 가운데서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우리가 다 알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누구나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는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기대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둬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대감에 가둬놓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 안에 가둬놓을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하나님 멀찍이 주님을 떨어져서 걸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도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 깨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과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멀리서 기대의 신앙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평안함과 그 사랑을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행원교회 성도님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